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방언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설교 주제는 방언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바로 방언입니다. 오늘 말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외우시고 새기셔서 다른 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전할 수 있어야지 되고,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적 무지가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미 방언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설교일지도 모르는 설교를 합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표적은 방언밖에 없습니다. 방언만이 분명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때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방언이 임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받았던 방언은 언어적인 방언이었습니다. 각 나라 언어였습니다. 언어 방언이 아니면 방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언들은 다 부정해버립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지금 하는 방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도 제가 하는 방언 가운데 언어적인 방언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릅니다. 각 나라 언어로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제가 하는 방언이 수십 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수백 가지도 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방언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방언하고 어떤 때는 또 저렇게 방언하고 어떤 사람 기도해줄 때마다 또 방언이 때로는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방언을 하고 있는지 저도 제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언어 방언이 있는지조차 없는지조차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어 방언만이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어 방언 외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그것도 다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제 방언 설교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언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언어적 방언, 그리고 개인적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이 필요한 대외적 방언. 3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언어적 방언만 가지고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언어적 방언이 아니면 방언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개인적 방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바로 개인적 방언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셨을 때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방언 통역한다고 해서 모든 방언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한해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방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왜 하나님께서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주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에 따른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가식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마음 놓고 기도 못합니다. 아주 깊은 거 회개 못합니다. 막 깊은 거 회개하면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막 큰 소리로 해든 작은 소리로 하든 신경 안 쓰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기도 응답을 방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밀의 기도,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방언의 종류에서는 대외적인 방언, 방언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방언 통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역이 없이 방언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혼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아니라 선포적인 방언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방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방언은 누구에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무 때가 그런 방언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단에 서가지고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방언 통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방언으로 설교한다고 하면 렌데스 파이니시드 카이니시아나 하운데스 마이니시드 인데스 파르너스 와이니시네 카이니스 미아나스 카야, 이렇게 방언으로 설교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옆에 누가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도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선포할 때는 선포의 말이 나갑니다. 제 영에서. 그때는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종류는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언어는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몇 가지 방언을 하고 있는지 저도 그 숫자를 못 세니까, 방언의 언어가 수백 가지인지 수천 가지인지 수만 가지인지 그 이상일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는지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방언 보면은 다 제각각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대표적인 방언은 있습니다. 랄랄랄랄라. 그런 공통적인 그런 방언들은 있지만 대부분 그냥 언어적인 방언들은 다 제각각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면서도 제가 하는 방언을 따라하라고 시켜서 때로는 방언을 받게끔 해주는데도 제가 하는 방언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언어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만큼 방언의 언어는 많습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성령부터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부터 찾으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없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영적 의미로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없다. 뱀과 정갈은 악한 영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다시 정리하면 성령 달라고 하는데 뱀과 정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방언 달라고 하는데 성령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귀 방언을 주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방언 받아놓고 자기가 마귀 방언한다고 착각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 방언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0.00001% 정도는 마귀 방언 나타나는 경우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 방언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성령 주시옵소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귀방언 준다, 마귀를 준다, 귀신을 준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방언이라는 것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더 깊은 단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방언을 구했는데 마귀방언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악한 영들이 방언을 못 받게 회방하기 위해서 먼저 그 입술을 주장해서 한마디로 헛소리하게 만드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의 눌림이 심한 분들, 귀신에게 그 입술이 사로잡힌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로 말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가 아니게 악한 영이 내 혀를 붙잡을 정도로 그만큼 악한 영의 영적 눌림이 심한 사람들에게, 그런 아주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귀신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그 혀를 장악한 사람들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혀까지 장악된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그거는 그 귀신에게 눌림이 많이 심한 편입니다. 감정이 눌려있고 생각이 눌려있고 혀까지 붙잡혀 있다, 육체가 붙잡혀 있다, 역시 눌림이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 더 많이 민감한 사람들에게도 또한 역시 그러한 현상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일반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적으로 많이 민감하고 그리고 또한 악한 영 회방이 심하고 그럴 때는 거짓방언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축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방언이 나타난다 해서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진짜 방언을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진짜 방언이 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방언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것을 알고서 가짜를 퍼뜨리면서 진짜 방언을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짜 주의 종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언을 회방하는 자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진짜 주의 종이면 성령을 모독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방언 쓸데없다고 얘기하거나 방언을 다 마귀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방언이 귀하기 때문에 그 진짜 방언을 못 받게 하려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된 입술을 악한 영들이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입술을 떠벌리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방언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건강도 있고 부귀도 있고 장수도 있고 영광도 있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생명도 있고 영생도 있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님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중에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한 것,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못 됩니다. 지혜의 은사,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을 성령 받았다고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분명히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예언의 은사를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다라고 또한 말 못합니다. 왜? 구약시대 선지자들 다 예언 사역자입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대언자이고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다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 못 됩니다. 그럼 병 고치면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냐? 역시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병 고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이미 병을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도 역시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못 됩니다. 방언 안 하는데 방언 통역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언입니다.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는 방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방언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닙니다. 때때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언 안 받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면 나는 성령 받은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 때로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내주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다윗도 이미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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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 얼마든지 성령 안 받고도 외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는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밖에 없다라고까지는 제가 말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는 방언입니다. 방언만이 유일하게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은 저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이기에 방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방언 받지 않고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다른 것으로는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다? 아닙니다.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 아닙니다. 예언을 해도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 아닙니다.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는 바로 방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바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표적이 있는데 분명한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방언이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자라는 증거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방언을 하찮게 여깁니까? 분명한 증거인데.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이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자들의 분명한 증거인데 17절부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도 방언이고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증거도, 내가 믿는 자다라는 분명한 증거도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믿는 자의 증거가 방언이고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는데,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면서 분명히 방언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역시 고넬료 집안에 성령 받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역시 방언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는 방언입니다.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라고 하면 어쩌면 베드로는 주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에게 어떻게 안수기도를 해주나 주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안수기도도 해주기 전에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이 고침받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제 유튜브 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러한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현상들을 느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 종종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한 놀라운 간증 중에 하나, 유튜브에 올려진 축사 치유기도 영상이 있는데 그 축사 치유기도 영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야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축사 치유기도 영상을 보면서 방언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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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갑자기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이 오더니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운동하십니다. 제가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이 듣고 깨달으면 아멘 아멘 하면은 그것을, 그 말씀이 심령 깊숙이 들어가서 성도님들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입니다.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적,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높였습니다.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도 높였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간 것입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방언은 반드시 따라간 것입니다. 방언 없이 그냥 하나님만 높였다 아닙니다. 방언도 하고 하나님도 높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언이 어느 방언이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방언인데 그들이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도 해석합니다. 방언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함으로 올 때는 때로는 방언 통역과 같이 올 때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란다스카라벤 시타카렌데 샤카라비 안나스카라비 방언하면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란다스카라벤 시티카란나스피 나카이안나스카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방언과 함께 같이 고백의 말이, 메시지의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 높임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방언이 나타납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의 안수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아멘. 여기서 역시 방언 따로 예언 따로가 아닙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방언 방언 그리고 예언입니다. 방언과 함께 예언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방언과 함께입니다. 방언 따로 예언 따로 절대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분명히 방언 나타납니다. 나타나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방언이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럼 방언해? 나 방언 못하는데 예수님 믿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표적 보여줘봐. 그 표적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표적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성령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언만 받으면 다냐? 방언만 받으면 갑자기 인생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냐? 그렇진 않습니다. 방언 받고도 내 삶은 그대로고 내 생각은 그대로고 기도를 해도 이것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때로는 힘듭니다. 알아들으면서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했구나 스스로 마음이라도 뿌듯할 텐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몇 시간씩 하고 가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나. 주님과 교통함이 없는 기도는 허전하기만 합니다. 쓸쓸하기만 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에 교통함이 있어야지만이, 방언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지만이 방언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의 방언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뭐 하고 왔지? 시간만 허비한 거 아닌가? 그런 쓸쓸함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도 기도줄이 제대로 안 잡혀서 내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 기쁨도 안 오는 것 같고, 그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조금 하다가 안 하는 분들 계십니다. 힘드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꾸준해야지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인간사회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3년 이상 하지 않고 어떤 분야에서 초보딱지 떼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하든 3년 이상은 해야지 거기에서 초보딱지를 좀 뗍니다. 운전을 하더라도 3년 이상은 해야지 이제 조금 주차도 하는구나. 물론 어쩌다가 한 번씩 운전해가지고는 초보딱지 여전히 못 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운전을 해야지 운전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10년을 운전했는데도 장롱 면허 역시 운전 제대로 못합니다. 방언 받은 지 30년 됐어도 방언기도 많이 안 한 분들은 그 방언이 여전히 미숙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행한 사람들, 꾸준히 장시간 운전한 사람들, 한 3년 지나면 그래도 주차도 제대로 하고 운전도 제대로 합니다. 운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용도 역시 마찬가지고 3년 정도 배웠다고 미용 잘합니까? 아닙니다. 미용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10년은 해야지 조금 한다 싶을 정도로 합니다. 그만큼 오래 걸리더라고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들은 오래 걸립니다. 피아노는 단시간에 배워집니까? 피아노 1년, 2년 배웠다고 해가지고 악보 보고 막 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분야에서 적어도 또 그것도 한 10년 해야 됩니다. 언어는 쉽습니까? 언어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영어 잘하려는데 저도 영어를 한 10년 배웠는데 외국인 앞에서 영어 못합니다. 기초해야 간단히 할까 말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구사할지도 모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계속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도 제대로 하려면 3년에서 5년? 한두 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이치도 동일한데 영적 이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몇 달 해가지고는 모릅니다. 몇 년, 그것도 3년 이상 해야지만이 이제 겨우 걸음마 떼는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하루에 3시간 기준으로. 한두 시간도 짧습니다. 하루에 한 3시간 기준으로 한 3년 정도 해야지 방언이 이런 거구나.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적어도 5년은 해야지 방언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해봐야 별로 일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드네, 못하겠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언 받는 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또 안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 영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내 영이 그때부터 새로 거듭나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갓난아기여가지고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라나야죠. 성인으로까지 장성해져가지고 악한 자하고도 싸워서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귀신 들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 기도해줘가지고 고칠 수 있어야지 되고,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자라는 속도, 그건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실천하느냐, 그에 따라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많이 듣고 믿음이 자랄수록 영적 성장이 빠릅니다. 어찌하든지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단계가 다 다릅니다. 발목을 채우는 성령 충만함, 발목부터 발목, 무릎, 허리를 채우는 성령 충만함, 창이라여 덮는 성령 충만함,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다 다릅니다. 자라나야지 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뭔지 때로는 표도 안 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기도가 쌓이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저축 통장 저축해가지고 눈에 숫자가 쭉쭉쭉쭉 올라가면 보이기라도 할 텐데, 기도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오늘은 기도 쉴까? 얼마든지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근력이 생기고 뭐가 이루어집니다. 살을 뺄 때도 꾸준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반짝 해놓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힘들어서 못하겠네 하면 다시 원래대로 가버립니다.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꾸준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며칠 열심히 했다고, 하루에 내가 10시간씩 했다고 해가지고 한 3일 10시간씩 했다고, 물론 반짝 은혜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이지 않으면은
그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방언기도 해야 됩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이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것에서 또한 머무르지 말고 방언 기도를 매일같이 꾸준하게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3시간은 무릎 꿇고 앉아서 3시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걸어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요즘 마스크 쓰고 생활하니까 마스크 쓴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면 3시간은 넉넉히 하고도 남습니다. 운전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얼마든지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운전 시간이 장시간 이루어질 때는 운전하는 시간은 저는 항상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장시간이 이어질 때는 더 많은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하시면은 3시간 아니라 5시간, 8시간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고 다만 그렇게만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떤 순간에는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온 마음, 온 힘, 온 뜻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분명히 20-30분이라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서 애통하면서 하루에 20-30분이라도 기도해야지 그 순간에 영적으로 확 성장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빠른 시간에 상달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 늘 습관처럼 쉬지 말고 하시되 매일매일 짧게라도 성전에서 할 수 있으면 성전에서 성전이 가장 좋습니다. 30분이라도 힘껏 기도하고서 그렇게 돌아가면 그것이 쌓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맴도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것도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도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저주, 모든 가난을 몰아내는 것도 가나안 정복입니다. 영적 전쟁에 다 가나안 정복과 맞물려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겨서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한번 그런 신앙생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고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기쁨 가운데 그러한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방언은 반드시 받고 방언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고 그렇지만 이미 받으신 분들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미 방언 받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서도 나타남으로 정말 멋지게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방언을 사모해야 방언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미 방언 받은 자들 그 소중함을 알고서 방언이 곧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그 방언의 은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매일같이 방언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과 매일같이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신부, 단장 하루하루 되어져서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